안 믿는 내 친구들이 이제 다 대부분 은퇴해서 교장 선생으로 학교를 은퇴해서 있는 친구들이 끊임없이 제게 카톡을 보내와요. 그 어느 산에 모였다. 오늘은 어느 산이다. 오늘은 어느 산이다. 철쭉 피는 어느 산. 그러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해서 하면서 이런 거 계속 보내와요. 왜냐하면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계속 보내와요. 나 안 해요, 반응을. 내 친구들이 오늘은 철쭉이 많이 피는 어느 산으로, 이번에는 어느 산으로 계속 모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 은퇴하고 오래 있다가는 다 산에 너무 오래 가가지고 도사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내가 목사니까 반 좀 놀리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이제 총각이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마 노총각이 결혼을 했는데 아마 여자가 굉장히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각은 매일 예쁜 처녀 하다가 예쁜 처녀를 이제 만났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쁜 처녀 만나면 절대로 바람만 피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예쁜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3년이 지내는 동안 3번의 바람을 피웠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몰래 3번 바람 피웠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멀리 놀러를 갔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큰일 났는데 배가 뒤집히면 다 죽겠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3번이나 잘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죽어도 마땅하지만 이 배 안에 100명이나 지금 있는데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했느냐 하면 네 같은 거 모은다고 3년 걸렸다 그랬다.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내 반응이 어떤가 지금? 목사니까 한번 끌어내가 반응을 보였는데 전혀 반응을 내가 안 보이니까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희야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모든 것도 그냥 우습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을 저에게 던져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같이 연결이 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은 들은 거로 다 끝내버리니까요. 삶 따로, 기도 따로,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 따로, 다 따로예요. 평소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해보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복음서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또 무슨 말씀이 제일 많으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하는 걸 네가 믿느냐?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 자기 신하 때문에, 아픈 종 때문에 와서,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종이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이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라. 안 오셔도 되고요,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12회를 혈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야. 분명히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여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여인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시로 혈류의 근원이 말랐더라.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야. 예수님이 베드로가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걸어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말씀 많이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물론 뭐 나이 많아가 보청기 끼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리고 왔는데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깨달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말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나왔어요. 깨닫는 것. 오늘 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은혜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 깨닫는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심부름시키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두 제자가 누구냐?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라는 것이 정석입니다. 예,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라고 보는 게. 그 근거로 누가복음 22장 8절을 드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준비도 베드로와 요한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진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도 내 생애가 주님 앞에 크든 작든 쓰임이 되면 좋겠다. 찬양으로 오늘 교사로 또 내 생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 기도하는 자로 무엇이든 봉사로 하나님 앞에 주가 서시는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내는데 지금 이걸 지지하고 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 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걸어 올라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도로를 보면은 이게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쭉 계속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 벳박에 좀 이쪽 좀 오면요 굉장히 높은 지형입니다. 아래가 다 내려다 보여요. 예. 그리고 저 건너편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데고 이쪽 건너편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려가신 그대로 앞으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감람산은 지금도 가보면 거의 실제 가보면 무덤이 많아요. 감람산에 건너편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고 중간이 뭐냐 합니까? 골짜기예요. 그 지금은 도로예요, 전부. 예. 뭐 다녀오신 분 제가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갔다 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요. 실제로 가보면 가봐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감람산 이 높은 데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 모든 걸 예수님은 아시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지키던 그들 성전 파괴하러 여러분 말 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디도가 다 무너뜨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예수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니까 이제 벳바게에 와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맞은편에 건너에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내게로 가져와.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예수님 명령했어요. 그러니까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을 때는 무슨 명령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주님의 일이니까 해야 합니다 해도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딱 마음을 닫고 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상황이. 예수님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여러분 그건 가라고 명령했는데 만일에 주인이 많은 짓이야 이거 어떻게 됐어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그냥 보내줄 거다. 그 말만 하고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유대인들이라고요. 로마 군인들은 살벌하게 지금 체포하려고 그래요. 이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오라. 만일에 주인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줄 거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니 한번 다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갔다. 나귀 풀렸는데 당신 누구야? 남의 나귀 도둑 아니야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절도범. 만일에 이거 마을에 가가 그런 짓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상황을 재현해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가라. 주가 서시겠다 하라. 제자들 갔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간다.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 요즘 바꾸어 오늘 우리로 현상으로 한번 바꾸어 한번 봅시다. 이 나귀가 뭐죠? 나귀가 자동차 아니요. 낙타 나귀가 이동수단이 자동차. 큰 나귀 새끼는 버스. 작은 거는 티코. 그거 와가 오늘 아무도 모르는 놈이 세상에 와가지고 자동차 키는 꼽혀있다 이거예요. 와가 몰고 갈라 하는데 당신 뭐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절도범 아니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주가 서시겠다 하면 될 거다는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얘기 지금. 예수님 시키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린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뭘 시켜놓으면 에이고 홍해 바다가 뒤에서 따라오는데 전차부대 따라오는데 홍해가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if가 없어요. 만일이란 말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꼭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해요. 여리고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영어의 말 그대로 if라는 것은 만일이라는 건 성경에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 가지 딱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메사카 사드락과 아벳네고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풀무불 알죠? 용광로에 바람 뉘어서 풀무불에 집에 들어갈 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잘못했다 하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해라. 아니,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안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꼭 만일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꼭 만일의 이야기를 해요. 없는 거는 그는 자기가 믿음 없다는 이야기인데 만일의 이야기를 해요. 갔어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인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 주인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 자기 나귀하고 새끼 끌어가는데 이거 누가 보냈습니까? 이거 어디 쓸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져가라 한다. 나귀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지만 나귀가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짐승으로 태어나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 나귀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 순종했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최고의 사도들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가 서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고 우리에게 아주 섬세해요. 근데 순종을 못하는 게라. 믿음이 없으니까. 왜? 다 따지는 거예요. 이거 맞냐? 이거 틀리냐? 여러분, 세상 일은 따지면 해야 돼요. 그런 저는 여러분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일은 기관이나 구역에 모여서 이거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야 합니다. 회비는 얼마입니다. 어디 썼느냐 뭐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들었으면 주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겠죠. 아주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쓰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시간, 물질, 모든 것 재능 주가 쓰시겠다. 자기 낙인데 묻지도 않고 내어드리는 사람이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주님을 등에 태우고 말없이 온 낙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고 쓰시는 바로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살아온 자기의 모습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것 같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우리 손에 이거 손가락, 여러분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 다른 나라 입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민국에 가서 손가락 찍잖아요. 지문. 요즘은 5 손가락 다 하죠. 이것도 모지래가 뭐예요? 혹시 이거 껍질 벗겨가 이거 했는가 싶어. 눈은 몸속이니까 홍채 검사하면 다시 쓰라고. 눈하고 맞춰야 된다. 일치 딱 해야 도장 찍고 오케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얼굴이 모니터예요.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이 이 얼굴에 다 있어요. 제발 찌푸리지 마세요. 지금 웃는다고 안 곤쳐져요, 여러분. 이 삶의 내용이 여기서 다 이게 모니터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얼굴 모습 보면 웃는 얼굴이구나, 참 기쁨의 얼굴이구나, 항상 찌푸려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얼굴 보면 다 안다니까. 다 지키겠다니까요. 예. 저분 참 선하게 생겼고 살아온 삶이 그렇구나. 저 보니까 엄룡하게 생겼구나. 저 보니까 저 눈꼬리가 뭐니 보통 꼬리가 아니구나. 다 이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 얼굴에 모니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살아온 여정의 인생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살이나 다 있지만 눈빛이나 삶이 지혜의 삶이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선한 데 주가 서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데 서는 도구, 그건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버림받는 인생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느리신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느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들, 나귀 새끼, 순종할 제자들, 순종하는 주님이 다 예비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에게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서시겠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느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가 서시겠다면 언제든지 주님, 저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잘 준비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회 지하에서 여기까지 올 동안 지상의 교회를 올 때 마지막 돈이 없어가 돈을 빌리러 갔어요. 빌려줄 사람도 아니고 빌려달라 할 입장은 또 아닌데 그 집은 또 불까지 났어요. 제가 교회 일인데 돈을 좀 빌려주시죠. 적은 돈도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좀 빌려주시죠. 뭐요? 어디요?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빌려드려야지. 두 말도 없어요. 이유도 안 물었어요. 얼마 필요합니까? 얼마 필요합니다. 그래요. 자기 집은 불났는데도 금세 통장하고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저에게 가서 주님의 일을 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남의 교인이들. 근데 주의 일이니까 순종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어떻게 제가 그때 이해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신다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다는데 딱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자까지 다 쳐서 다 갚았어요. 그 다음에 그 집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저 서초동에 어디 사셨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자기 집 있는데 그쪽에 있는데 땅이 있었는데 이게 맹지예요. 집과 집을 다 지어가 아무것도 짜투리 땅 맹지, 아무것도 쓸모없는데 땅은 등기는 자기 이름으로 된데 세상에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 지역 전체 다 재개발해버린 거예요. 똑같이 다 밀어붙이고 재개발해버리니까 땅은 상당한데 짜투리 땅에 못 쓰는 맹지 다 보상받았어요. 하나님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고 약한 분 아니에요. 그 남편, 제가 이거 오늘 공식 석상이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TV도 볼 것이고 앞으로 말씀 들을 거니까 보세요. 그 남편 내가 어느 교회라 이야기한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의 재정장로가 됐습니다. 사업에도 성공했고요. 보세요. 그 정도 대교회의 재정을 맡을 장로하려면 아무나 못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기업도 잘 되게 됐어요. 그 위에 오빠 한 사람, 외국 대사로 외무부 근무하다가 대사로 발령돼서 마지막 근무하고 마쳤어요. 맨 큰 오빠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웠어요.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막 이가고 근데 중국 청도에 건너가서
사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안에 복을 주시는 게 사업에 대성공했어. 그 큰오빠가 장로님이 되셨어. 또 그래서 교회 세워놓고 저를 불러서 거기 가서 제가 예배드리고 집회까지 하고 왔어요. 하나님은 섬세한 분이에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작은 것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부어주시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마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